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라는 100년하고도 27배를 더 살았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100년이라는 시간은 이제 완전함을 뜻할 수 있고 또 27배 여기에서 이제 20년이라는 것은 아름다움 또 7년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완전이라는 숫자죠. 이제 장수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어떤 이 부족의 족장의 아내로서의 여자 족장과 같은 어떤 그런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로서 이 구약에 나오는 여성으로서 햇수가 등장하는 유일한 인물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민족의 어머니로서의 위상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움에 대한 강조 그리고 그 숫자적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그녀가 겪어야 했던 그 어려움들 한마디로 말해서 90세까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고 또 본문에서 이제 숨겨져 있고 다 등장하지 않지만 이삭을 낳고 나서 이제 경험하게 되는 이 이스마엘과의 그 갈등 속에서 이제 주인으로서의 어떤 역할 가운데 있었던 이 갈등들이 있었고 또 이삭을 바치러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어렵게 낳은 아들을 남편이 이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후에 듣게 되었을 때에 또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느꼈을 어떤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라라고 하는 인물과 이삭이라는 인물이 앞으로 낳게 되는 이 민족의 번성이 어떤 방식으로 성취되느냐를 이제 보게 되는 데 있어서 이 민족의 어머니가 하게 되는 이 역할이 오늘 이 본문에서 등장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눈을 감았는데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를 생각하면서 고글하며 울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고글하며 울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아브라함이 아주 깊은 슬픔을 표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죽은 아내를 생각하면서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이 아브라함이 옆에서 물러나와서 햇사람에게로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나그네고 떠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땅에 살고 있지만 거주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자기를 완전히 낮추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 아브라함이 죽은 나의 아내를 묻으려고 하는데 무덤으로 쓸 땅을 여러분들에게서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될 것은 살 수 있는가,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읽는 이 본문에서 이 해족속이 물론 상당히 관대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는 있지만 이 소유권을 넘기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른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영향력이 없는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햇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은 지도자로서 인정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지금 자신의 어떤 이 자기 인식을 나그네로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는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예시를 우리는 이제 롯을 구출해 오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 왕들과 함께 싸우는 모습을 봤을 때 이런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영향력 있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묘지에서 가장 좋은 곳을 골라서 고인을 모시기 바랍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른께서 고인의
자신의 묘지를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서 그것이 자기의 묘자리라고 해서 거절할 사람은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의 답변을 볼 때에 장사를 지내는 것은 허락해 주겠다. 그런데 소유권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어요. 말을 하고 있지 않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 땅 사람들, 헷 사람들에게 큰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머리를 다시 한번 숙이는 걸 보게 되죠.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이 내가 나의 아내를 이곳에다가 묻을 수 있게 해주시려면 나의 청을 들어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말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자기의 반머리를 가지고 있는 막벨라 굴을 나에게 팔도록 주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값은 넉넉하게 쳐서 드릴 터이니 내가 그 굴을 사서 여러분 앞에서 그것을 우리 묘지로 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서 계속 이제 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햇사람 에브론이 마침 햇사람들 틈에 앉아 있다가 이 말을 듣고 성문 위에 마을 회관에 앉아 있는 모든 햇사람들이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합니다. 이것은 이제 공식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이 성문 위에 마을 회관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식적인 마을의 회무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때 에브론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밭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굴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제가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역시나 여기서도 땅을 소유하는 소유권에 대해서는 미묘한 입장의 좀 이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주기는 할 건데 거기에 대한 소유권은 아직 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어떤 유보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다시 한번 큰 절을 합니다. 그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기를, 좋게 여긴다면 나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밭 값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제 소유권을 넘겨달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저에게 그 값을 받으셔야만 내가 나의 아내를 거기에 묻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기를, 저의 말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땅값을 친다면 은 400세겔은 됩니다. 그러나 어른과 저 사이에 무슨 거래를 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이 문장은 우리가 그냥 읽기에는 이거 너무 비쌉니다. 그러니까 거래하지 말고 제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이 선물처럼 느껴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문화적인 배경을 생각하고 이 문장을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중동에서는 그 값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약간 이런 선물처럼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보통입니다. 지금도 이제 이런 방식의 뉘앙스를 가지는 문장들을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선물이다고 그냥 덥석 받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그럼 이거 뭐 가격이 이 정도는데 선물로 드릴게요 라고 하면은, 이거는 진짜 선물로 드린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 가격을 가지고 있으니 거래를 원하면 그 값을 달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소유권에 대해서 어떤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것에서 이제는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을 따라서 햇사람이 듣는 데서 에브론이 밝힌 밭값, 이 은 400세겔을 가지고 상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무게로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줍니다. 어떠한 이 절충 그리고 어떠한 이 흥정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값 그대로 이제 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지금 공식적인 이 마을의 회무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구입 절차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삭을 바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땅에 대한 축복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제 이삭을 통한 약속의 성취들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이삭에게 이제 땅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땅,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소유권이 넘어온 땅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로써 아직은 미약하지만 분명히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의 시작점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므레 근처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밭과 그 안에 있는 굴, 그리고 그 밭 경계 안에 있는 모든 나무가 마을 법정에 있는 모든 햇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이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식적인 구입 절차에 대해서 지금 오늘 이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이제 첫 번째 단추가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민족의 어머니로서 이 사라의 역할은 그 생애에서는 이삭을 낳는 것이 가장 최고의 어떤 이 영광이었겠지만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도 슬픈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이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들, 그것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상관없이 믿음의 조상들이 이 약속의 한복판에 서서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시는 그 작지만 아직은 너무 미약해 보이지만 그 시작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오늘 이야기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비로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근처 곧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안장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햇사람들은 그 밭과 거기에 있는 굴 묘지를 아브라함의 소유로 넘겨주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땅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분명히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성취되는 방식으로 경험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도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오늘의 이야기가 그냥 어떤 소유권 분쟁 또는 이 소유권을 얻어내는 그런 과정, 법적 절차들 이렇게 읽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건, 어떠한 환경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으로서 등장하신다라고 하는 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서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일하심 속에 우리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선한 일이든 우리에게 느껴지기에 비극적인 일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그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행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